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시로 기억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바깥은 요란해도 아버지는 어린 것들에게는 울타리가 된다. 양심을 지키라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물이 절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모님은 이 땅의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주셨고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신으로부터 부성애와 모성애를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이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신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 나갑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이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에 건강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며 세상의 나쁜 단어들을 다 갖다 놓은 악동들이었지만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들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끝없는 사랑을 입으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들고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마다 5월, 6월쯤 되면 어릴 적에 보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논에 물이 가득 차고 연녹에 약하던 모들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며 온 논에 가득 찰 때쯤이면 그 논에 둥둥 떠다니던 작은 우렁이 껍질들이 생각납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우렁이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렁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 몸 안에다가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자기 엄마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로 흐르는 물길 따라 둥둥 떠내려 갑니다. 새끼들이 자기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날 때, 새끼들이 자라면서 자기 살이 찢기고 죽어갈 때 어미 우렁이는 서운했을까요? 속상할까요? 아니면
아픈 만큼 행복할까요? 자신은 비록 점점 더 볼품 없어지고 약해지고 죽어가지만 어미우렁이는 아파도 아프지 않고 약해도 약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주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이제는 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주고 또 주고 그리고도 더 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신의 대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눈의 크기와 밝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만 보며 살기 때문에 아주 편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멀리 봅니다. 넓게 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범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엔 신의 대리인들이 참 많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천사들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고마운 천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마세요. 원망과 투덜거림은 우둔함의 발로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천사들과 싸웁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싸웠던 무지한 백성들,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들, 우둔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과 싸웠던 겁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내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은 기도의 통로입니다. 10대의 꽃미남 어린 이삭이 보기에 110살이 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젊고 힘센 아빠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늙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볼품없고 늙은 아버지가 이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두 아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나이든 볼품없는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147살의 야곱은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그의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늙고 병든 모습의 부모이지만 그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흰머리 소년 소녀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뭘 잘 모르는 철없는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어르신들의 기도로, 어르신들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객지로만 20몇 년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시골교회 참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2번이나 했대요. 5,000원씩, 그러면 1,000번이면 500만 원인가요? 2번이면 1,000만 원. 우리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주흥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교만하고 미련한 아들은 지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늙고 병든 부모님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솔한 기도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심 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진솔한 기도자들입니다. 그런 축복권과 기도권을 가진 그분들 노엽거나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입맛이 있으셨겠어요? 뭐 그렇게 고기 드시고 싶었겠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고기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에
기쁘게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아버지의 애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을 향해 가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음식을 요리해서 최상의 음식으로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대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천사들도 우리하고 입맛이 똑같을까? 천사들도 밥 먹고 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이 천사들은 지금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굳이 붙잡아서 어린 송아지와 좋은 요리를 해가지고 그들을 먹였더니 사람도 아닌데 어찌 천사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두 가지 축복합니다. 하나는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99살까지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니 최고죠. 또 하나, 그의 하나밖에 안 남은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죽을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러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거기서 건지십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음식을 천사들이 먹고 아들을 주고 조카의 집안을 살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천사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천사들 잘 대접하면 신혼부부한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여기는 아멘 하실 분이 없어서 손주들에게 주실지 알아요? 천사 중에 제일 귀한 천사는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꼭 때마다 용돈을 드리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마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종종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분들을 기쁘게 섬길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또한 저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이분들은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 뭐래도 자식들 중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식이 제일입니다. 뭐 할 말 없어요.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크게 아멘 하시네. 저도요, 우리 처남들이 가까이서 자라고 제 여동생들이 가까이서 자라요. 저는 뭐 목사라고 해서 돌아만 다니지 늘 못합니다. 동생들이나 처남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가까이서 부모를 모시니까.
모시는 자녀가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고맙죠. 마지막으로 조만간 나도 그날이 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곧 너도 곤고해질 것이고 곧 너도 아무런 낙이 없는 날이 온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도 떨고 발도 떨고 몸도 떨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젊을 땐 장정이셨던 장로님들도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시더라고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고 그칠 것이고, 그죠? 몇 년 전에 맷돌질 하던 권사님들이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점점 나이가 들면 높은 곳 올라가는 게 겁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윤기 권사님, 메뚜기도 짐이 돼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저도 오랜만에 고향집 가보니까 항아리 깨져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니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우리는 모두 다 점점 늙어갑니다. 저도 요즘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때는 저도 농구장을 누비던 때가 있었고, 축제 때마다 마라톤 뛰어서 1등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가시를 못 뽑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가시가 사라졌어요. 신기해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바늘에 실 껴달라고 하면 제가 한 방에 딱딱 껴줬어요. 할머니 그것도 못 해가지고 딱 했는데, 요즘은 제가 체리나 일로 와봐. 다 늙어요. 다 사가집니다. 어른들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가 이제는 늙고 치매도 걸려오고 네가 더 똑똑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요 사이에다가 껴넣었을 거예요? 이거는요, 늙은 아비, 보잘것없는 늙은 어미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씀을 새기고 팔거나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니라. 비록 치매가 진행이 돼서 좀 깜빡깜빡 하시더라도 성경은 그분들의 말씀이 진리이니 너희는 그 말씀을 새기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신 자기 부모를 슬프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소홀히 대했던 적이 많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대했던 적도 참 많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 어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가 소원이 오늘 아름답게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흘러나가는 가정과 가문